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왔었는데 오늘 또 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어머니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해를 향한 간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함께 하시는 이 찬양 속에 치유와 회복과 처지 위치 환경이 돌파되는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간절한 어머니들의 찬양이, 이 간절한 어머니들의 무릎 기도가 열방으로 증거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신음소리 같은 이 찬양들이 묶여있던 모든 곳들에 다음 세대 청년들의 회복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올 때마다 제가 은혜 받습니다. 잘 모르시죠? 이제 뭐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시는 거니까 이게 저는 이제 직업병인데요. 객관하거든요. 죄송스럽지만 이제 이 예배도 저는 컨텐츠로 봅니다. 그래서 나의 감동이 있는가? 물론 이것이 영육혼 그것을 통칭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을 만한 그러한 예배가 아니면 일단 예배자 본인이 알거든요. 이게 이제 아티스트들이 이제 사용하는 말인데요. 악기 연주를 할 때 본인이 틀리는 걸 본인이 제일 먼저 알겠죠. 그리고 동료가 압니다. 그리고 듣는 회중이 알죠. 근데 이 찬양이 가져오는 유익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 찬양과 이 예배가 저는 이제 아까 찬양하실 때 계속 기도했는데 제소자분들이나 이렇게 공간에 묶여 있는 분들에게 이 예배가 이 기도가 흘러가면 참 유익하겠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어머니들의 기도여서 그런가요? 할머니들의 기도여서 그런가요? 이렇게 꺾인 날개가 좀 치유되는 것 같고 세상에 또 이렇게 막 불이 손상된 불이가 이렇게 싸매지는 것 같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사랑이 더더욱 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원칙이 있는데요. 삶에 객관하거든요.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낙오하기 쉬운 그 사병일수록 어떠한 완장이나 임무를 주고 그 구보를 할 때 선창을 하게 하면 그 사병이 낙오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요. 내가 비록 어려운 처지나 환경이나 위치, 관계 속에서 묶여 있을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한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런 어머니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일수록 오히려 주님 앞에 찬양할 때 내가 회복됩니다, 먼저. 그래서 이 영상이 상처로부터, 관계로부터, 처지로부터, 위치로부터, 자녀 문제로부터, 재정으로부터, 또 질병으로부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회복이 되는 찬양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 한 장 목사님이 읽어주실 줄 알았는데 안 읽어주셔서 요한복음 8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인데요. 네,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은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저는 이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나 드라마로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말하는 거를 글로 쓰고 말하는 거를 영상으로 만드는 게 저의 직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말하러 오셨더라고요. 이 말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말은 영이에요, 영. 그래서 성경 말씀이 영이거든요. 영. 저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지 못하게 세상이 방해했어요. 그죠? 세상이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하기를 말하러 말하노라. 이렇게 구절마다 말씀하시는데 세상이 듣지 않아요. 이 말이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변형되었냐면 이 말이 미디어로 변형되었습니다. 미디어로 변형되어서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켜야 할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우리 후대의 마음을 못 지키게, 말을 못 듣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저 지금도 핸드폰이 부르륵부르륵 울려요. 뭐냐면 제가 이제 관계되어 있는 네트워킹이 저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자나 중요한 문자도 있어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부르륵부르륵 울려요. 평균적으로 청년 세대가 700번 핸드폰을 열어본답니다. 700번. 자천타천으로. 이 오면 띠딕띠딕 이렇게 어르신들은 소리 나게 하실 수 있지만 청년들은 그냥 무음으로 해놓지 않습니까? 이게 드륵드륵 울릴 때마다 보세요. 700번 열었다 닫았다 하면, 그러니까 핸드폰화되어 있는 미디어 세대의 뇌 구조의 특징이 있답니다. 문해력이 떨어지고요. 문해력. 그러니까 문장을 통한 이해의 심볼리즘의 해석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물화가 됩니다. 중물화가 된다는 건 뭐냐면 분노에 절제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여주셔야 돼요. 한 자락의 말씀이라도 그 청년에게 탑재가 돼 있으면 그 말씀이 그 청년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주는 것임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릴까요? 저는 부정의 언어를 먹고 유소년기를 보냈어요. 여기 권사님들, 또 어머니들,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 나의 삶은 어떤 언어를 먹고 성장했는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 성장의 대부분의, 그 언어의 대부분의 근간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는 선택의 권리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재정적으로 풍부한 가정에 태어날 수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한 부모님 가정에 태어날 수도 있고,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 가정에 태어날 수도 있고, 각양각색의, 그러니까 아이 세대는 아버지 세대를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그냥 태어나고 봐왔더니 그런 집에, 그런 환경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언어를 먹고 자라게 되었는가? 방앗간집을 대대로 하는 집은 방앗간 관련돼 있는 언어를 많이 쓰겠죠. 쌀은 시친겨? 어떻게 된겨? 야야야, 명절 다가오는데 아유 그 쌀 안 좋다니까 그런다. 이렇게, 그죠? 할머니도 그런 언어를 쓰고 아버지도 그런 언어를 쓰고. 만약에 의사인 닥터의 가문이면 주로 쓰는 용어들이 그런 의학과 관련된 용어, 또 의학 학문과 관련된, 물론 일상생활의 언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죠? 가정에 통한 그 언어가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부모님에게 영향을 그렇게 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나는 어떤 언어를 먹고 자랐나? 나는 어떤 언어를 먹고 성장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언어를 먹고 자란 그런 후대는 실패해 보이는 듯하나 실패하지 않고요. 넘어진 것 같으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대에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두 가지 언어를 먹고 자란 것 같아요. 아버지의 부정적인 언어.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분노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소리 지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만 안 계시면 잘하던 그런 소년이 아버지의 존재로부터 긴장되는 거예요. 더 잘하려고 그러면 이게 경직이 되니까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결핍이 주의 산만으로 이어져요. 온전지 못한 자녀 세대의 원인은 사실은 아버지 세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저놈의 새끼 저거 제대로 하겠어? 아이, 그 몇 번을 얘기했는데 또 안 될 거야. 이런 계속적인 부정의 언어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소년은 자존감이 아주 낮아지는 소년이 됩니다. 지금 세상이 그러해요. 우리 미래 세대에게 꿈을, 희망을, 소망을, 그 어떤 비전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13만 명이 넘는 청년들, 우리 청년들이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간대요. 집 밖을 나오지 않는데요. 이 일이 남의 자녀의 일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2010년도서부터 2022년도까지 태어난 그 아이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피부 색깔이 같을 뿐이지, 한 땅에서 살고 있을 뿐이지 언어의 상징체계 자체가 다른 AI 세대예요. 이 아이 세대에게 어떤 권면을, 어떤 사랑을, 어떤 희망을, 어떤 기름 부음을 주시길 원합니까? 할머니가, 어머니가 어떻게 깨워서 우리 후대를 지켜내지 못하면
저는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66년생이니까 살아보니까 살 만큼 사는 거예요. 특별한 뭐 쓰임이나 특별한 높음에 대한 갈망이나 뭐 어줍지 않은 곤욕에서 제 이름껏 제 위치를 달려왔기 때문에 특별히 이루고 싶은 것이 없어요. 단지 하나가 있다면 다음 세대. 내가 인생을 살아봤더니 이러이러한 거 어려운 것 같지만 지켜보고 살아봤더니 그닥 생명을 막 버릴 만큼의 그런 것들이 아니었더라. 지나고 났더니 이런 것들보다 더 위에 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후대에게 먹일 것인가. 히브리 민족 다음으로 선택된 이 땅, 이 백성, 이 후대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그런데 그 지켜냄이 요란함에 있지 않아요. 이렇게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어떠한 연유로 이 무릎 기도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오셔서 주님께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흠명하실 것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제가 글 쓰는 작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기도 하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육신은 소멸되죠. 공부를 많이 했던 분이나 재정이 많았던 분이나 처지 위치 환경과 상관없이 인간은 누구나 육신이 소멸되는 그 마지막 순간이 와요. 자기 힘으로 이 들숨과 날숨을 호흡하지 못할 그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오고 그 순간을 통과하게 되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내가 박수 받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은 오히려 과가 되거나 누가 될 공산이 크고요. 이렇게 좀 오늘은 좀 추운 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삶의 시간을 내어서 공의의 기도, 주님 저도 어려운 처지 위치 환경에 있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이 나라 이 민족과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데 열방에 파송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기도로 힘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의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열람하실 것 같아요. 자, 저는 부정의 언어를 먹고 자라서 굉장히 부정적인 소년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소년이었고,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그나마 이런 위치, 이런 위치라는 표현까지 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느냐? 어머니가 주시는 몇 자락 안 되는 긍정의 언어. 우리 어머님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니셨는데 문예서림이란 출판사에서 어떻게 동화책 전집을 갖고 오셔서 그걸 읽어주셨어요. 끊임없이. 위인전도 있었고요. 뭐 처칠이 누구였는지 잘 모르는 어린 소년에게, 산동네 사는 소년에게 책을 읽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러셨어요. 너는 어쩌면 작가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내가 엄마 이런 거 누가 써?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거 쓰는 사람들을 작가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책이 제 기억으로는 전집이 한 20몇 권밖에 안 되니까 그림 동화였거든요. 그게 뭐 새로운 책이 없으니까 읽어주신 걸 또 읽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제가 총기가 있는 어린아이는 아니었지만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몇 문장을 외웠던 것 같아요. 외웠더니 우리 어머니가 어휴 기특하다. 너 어쩌면 작가가 될 수 있겠구나. 이 작가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 말이 소년에게 비전으로 다가옵니다. 소년에게 희망이 됩니다. 소년에게 꿈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언어를 쓰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는 생명의 언어거든요. 빛의 언어거든요. 이 빛의 언어를 우리는 DNA상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DNA를 못 쓰게 하는 것이 어둠, 마귀, 사단의 계략이에요. 넌 언제까지 잠을 자니? 너 언제까지 게임할까? 도대체 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너 아빠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속 터져 미치겠다 진짜. 너만 보면 내가 아무것도 걱정하고 부러울 게 없는데 너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도대체. 교회는 또 왜 안 갔어? 도대체 뭐 하려고 그래?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야 너? 이런 언어들. 이런 부정의 언어들이 아이를 더 좌절시키게 합니다. 그런 말씀하고 싶을 때 저는 꿀떡 법칙을 쓰거든요. 그렇게 부정의 언어가 저도 얼마나 연약한데요. 제가 여기 섰을 뿐이지 제가 혼자 있을 때는 더 추하고 더 추악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얼마나 유혹에 연약한지요.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자인지요. 그래서 매일 회개하고 매일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생명의 언어를 꿀떡에서 글로 갔군요. 제가 부정의 언어를 쓰려고 그럴 때 꿀떡 이렇게 삼킵니다. 어둠마귀 사단이 또 나의 공동체에 위약을 끼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크든 작든 그 작은 공동체의 머릿돌이잖아요. 머릿돌이 잘못 던진 언어는 공동체 위기를 갖고 옵니다. 공동체가 상처 입을 수 있어요.
그런 말이 나오기 전에 꿀떡. 아, 어둠마귀 사단이 이걸 또 우리 공동체 청년들에게 또 상처를 주려고 그러냐. 꿀떡. 이렇게 민감하게 내 언어에 객관화가 돼 있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아버지의 부정적인 언어를 먹었던 소년인데 한 자락 어머니의 긍정적인 그 생명의 언어가 나의 그 소년을 성장시켰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언어에 대한 이야기. 저는 제가 겪은 이야기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나온 대학 지금은 서울 예대라고 돼 있는데요. 예대라고 돼 있는데 제가 입학할 때 서울예술전문대학교였어요. 인스티튜트. 그래서 뭐냐면 전문성을 가진 영어 수학을 잘하지 못하여도 예술적 탤런트가 있는 그런 청년들이 지원하는 대학이었어요. 명동에 있었고요. 보통 15대 1이 넘어요. 왜냐하면 공부 못하는 애들인데 끼 있다는 사람들 다 오는 거예요. 전국 팔도 각지에서. 그러니까 뭐 면접을 보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막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방방곡곡 대한민국에 있는 끼 있는 청년들은 그렇게 대학이 뭐 영국영화라는 이런 예술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환대받던 시절이 아니니까 딴따라 된다고 그러면 막 어르신들 막 좋지 않게 생각됐던 그런 시절이니까 그 유일무이한 그 대학 국영수와 상관없는 그 대학에 온 전국의 청년들이 다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줄에 5명씩. 그런데 교수진, 멘토진들은 최고셨어요. 왜냐하면 타 대학에 은퇴하기 직전에 계셨던 총장급 교수님들이 그 대학에 이렇게 3, 4년 유하시다가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소설가 최인훈 선생님의 광장을 쓰신 최인훈 선생님, 그다음에 리얼리즘 연극의 최고 어린이였었던 차범석 선생님, 또 표현주의 연극가, 그다음에 신개념 연극의 윤대성 선생님, 뭐 수사반장, 홍 변호사, 그다음에 뭐 그런 최고의 드라마도 집필하셨던 그런 그리고 뭐 오규원 선생님, 시인 중에 최고의 멘토진들은 최고신 거예요. 교수진들은 하늘을 찌르는 분이신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제 기억으로는 아까 제가 이제 이건 준비 안 했던 이야기인데 찬양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말과 관련돼 있는 그런 일화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제 차례가 되었어요. 5명씩 입시를 받은 걸로 기억되네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제가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 여동생 그러니까 생활을 제가 책임진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그래서 쭉 줄을 서 있는데 저와 같이 시험 보는 친구들은 좀 이렇게 넉넉한 가정의 친구들처럼 보여요. 옷도 깨끗하고 뭐 자기 공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작가 될래 뭐 이렇게 해서 제 차례가 왔어요. 4번째 정도. 근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살아오는 하루를 그냥 얘기했어요. 아침에 깨서 어떤 일 하고 어떤 아르바이트 하고 제가 그때 충무로 인쇄 가게에서 인쇄와 관련돼 있는 그 어음도 배달하는 일도 했고, 그다음에 현암사라는 출판사에서 법전이 나오면 그 법전이 굉장히 무거워요. 법이 개정되면 이렇게 두꺼워요. 20kg가 넘었던 것 같은데 그거 상하권 2권을 들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 건물로 올라가게 되면 정말 이 엉덩이의 일부분 근육이 빠져나와요. 그럴 정도로 무거웠어요. 그때 당시 엘리베이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울컥한 거예요. 내가 한 4가지 5가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울컥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노 교수가 그리고 제가 이제 어머니가 2분인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저의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노 교수가 이렇게 오시더니 저를 꼭 안는 거예요. 안으면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네 같은 친구가 작가가 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좀 영민하거든요. 내가 붙었구나. 붙었구나라는 그 말이 아니라 그 긍정의 말 한마디가 희망이 없던 소년에게 꿈, 절망 속에 빠졌던 청년에게 비전이 생기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 교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그 교수님이 나와 동일한 나이 때 썼던 시곡집을 다 찾았어요. 청계천 헌책방에 다니면서. 다른 교수님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한 번도 칭찬받아본 청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번도 긍정의 말을 받아본 청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긍정의 말을 받는 순간 그 긍정의 말에 반응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선포를 들으시고 자녀분들 혹은 교회에 있는 청년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장점을 찾아서 진심으로 눈을 보면서 컨택하시면 안아주면서 긍정의 언어를, 긍정의 말씀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그 교수님의 그 말 한 자락이 없었던 동력을 만들어낸 거예요. 칭찬의 동력을.
그래서 제가 그분의 시곡책을 막 찾아보고 다른 교수님 것도 찾아보고, 교수님들 흔히 이렇게 얘기하세요. 강의 끝나고 나면 질문 있는 사람, 요식행위예요. 여기도 이제 교수님들 계시죠? 교편 생활을 하셨던 어머니들도 계시고, 요식행위처럼 질문 있는 사람 이러면서 이미 사실 뭐 이렇게 채비를 다 이렇게 하시고 강의 한 덮으시면서 질문 있는 사람 이런데 아무도 안 해요, 원래. 저는 딱 질문하는 거예요. 왜? 내가 칭찬받은 그분에 대한 관심이 생겼으니까. 선생님이 1957년도 이화여대 앞마당에서 최초로 하신 마당연극 노빈문서는 최초의 횃불연극으로 마당극으로 기록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 작품 집필을 하게 되셨습니까? 교수도 몰랐던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거야. 50이 넘은 교수, 60이 넘은 교수, 70이 넘은 교수가 자기도 몰랐던 20몇 살 때 쓴 시곡을 얘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 노비문서? 자네는 아마. 이 예술 행위는요, 도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협지로 따지면 무공이 많은 팔갑자나 구갑자의 대스승이 애기에게 등을 펴라. 그리고 모든 내용을 다 전수해 주는, 이것이 무엇이냐? 말의 힘. 어렵고 또 환경이 어렵고 처지가 어렵고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우리 눈으로는 그 청년이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아요. 상처가 많은 청년일수록 그 상처 분야의 치유자가 될 공산이 99.9%입니다. 실패를 많이 한 청년이 그 실패를 딛고 최고의 기업가가 될 공산이 99.9%입니다. 오히려 착하고 우리 보호에게는 그냥 예스하고 그런 청년은 그 작은 분야의 작은 무리의 10부장으로 살 공산이 99.9%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결핍이 많아 보이고 저 아이 도대체 뭐가 될까? 아, 왜 저렇게 사고를 칠까? 전화만 오면 가슴이 철컹철컹. 그랬던 그 청년이 나이를 먹게 되고 카이로스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세상을 이겨내는 용사가 되고 전사가 될 것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긍정의 그런 언어를 또 받게 되었고요. 긍정의 언어를 받게 되면 어떤 말이 바뀌느냐? 히딩크라는 감독이 있었죠. 2002년 우리나라 월드컵을 4강에 올랐던 그 히딩크가 쓴 어록 중에, 쓴 자서전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4강에 오르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우리 선수들은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지금 즉시 나무에 오르라 그러면 우리 선수들은 단 한 번의 부정적인 태도 없이 이 나무에 오릅니다.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 선수들의 간절함이 4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즉 지도자의 신뢰와 확신에 찬 언어, 아버지 어머니의 확신에 찬 언어가 아이를 바꾸는 거예요. 또 다른 이제 언어가 있는데 제 얘기만 하면 이 또 미디어와 관련돼 있는 이 강의의 본질을 우리가 간과할 수 있으니까 잠깐 이제 파워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기도의 오늘의 주제는 말의 전쟁에 어머니의 기도가 어떻게 역동적으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겠습니다. 미디어, 모든 미디어가 말의 전쟁이에요. 모든 미디어가. 그런데 어둠마귀 사단은 긍정의 언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이 언어를 증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서부터 자기 전까지, 제가 모두에 그랬죠. 보통 청년들이 700번 이상 이 핸드폰을 열어봅니다. 이 핸드폰을 열어보게 되면 거룩이 마음의 보좌의 주인이 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디어 금식을 선포하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미디어 금식이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청년에게 허락하신 한 자락의 말씀이 심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신 말씀의 힘만이 다음 세대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은 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각자 기질에 맞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의 윤학열에게 임하시면 윤학열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일어날 증인되자. 저는 정말 이 말씀의 기름 부음이, 이 말씀만 묵상하면, 이 말씀에 오직 성령이 윤학열에게 임하시면, 윤학열만 하면 그냥 하늘문이 제 느낌에, 제 마음에 하늘문이 열려요. 오늘 이 찬양 올려드리기 전에도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 오직 성령이 윤학열에게 임하시면 윤학열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일어나의 증인되라 하셨사오니 부족한 자, 이 거룩한 이곳에 부끄러운 입술로 주의 증인이 되고자 하오니 주님 보혈의 피로, 증인의 보혈의 피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제 육과 영과 혼을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할 때 내 쓴뿌리, 내 생각, 내 마음, 내 어둠,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도말되거든요. 그래서 자녀분들에게
말씀한 자락을 꼭 심어 주십시오. 할머니, 다른 뭐 구정 때 무슨 뭐 이런 선물도 중요하지 않고 정말 그 말씀 잘 안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해당되는 어떤 당근을 기프트해서 할머니가 이거 우리 승수한테 이 말씀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이 말씀이 우리 승수의 삶 속에, 그런데 이 말씀을 승수의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성경 66권 다 읽기 힘들지? 승수야, 넌 여호수아에게 기록된 이 말씀 하나만 먹고 자라. 이걸로 기도하는 거야. 어떻게 기도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저 승수 앞으로 이 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만 먹고 아침에 밥 먹을 때도 이걸 기도, 잠잘 때도 이걸 기도. 그 말씀 한 자락이 하늘 보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보혈의 피가 그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대에게 어머니 세대는 꼭 말씀 하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니 삼성 이건희 회장이 만약에 자녀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삼성그룹 앞에 지금 이재용 회장의 자녀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권세가 있겠어요, 그죠? 세상 그룹의 세상 회사의 리더의 자녀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는데 온 천한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이걸로 기도하게.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비 마약 전에 도깨비 영상 있죠. 요거 43초짜리 영상이 될까요? 요 심장 소리. 예. 자, 저는 미디어를 영상 요거 해주시고 도깨비 소리 43초짜리 있어요. 43초짜리 이 그 맷박 한번 여기 배우실까요? 영상 준비될 때 한용이나 그런 데 가면 맥 보잖아요. 왼손 오른손 위에 맥을 잡아보시면 맥이 안 풀리시는 맥이 뛰어요. 없으면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심장이 뛰어요. 심장 소리입니다. 이게 20대 심장 소리였고요. 이건 태 중에 양수 안에서 아이가 유용하면서 심장 소리. 됐습니다. 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미디어가 말이고 미디어가 언어거든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축구 응원하면서 대한민국 하잖아요. 이게 아이의 심장 소리예요. 맥박 소리예요. 그런데 누구를 향해서 몰렉에게 재물을 주는 거예요? 치우천왕에게. 미디어를 분별하지 않으면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미디어를 분별하지 않으면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아유 응원하는 거 좋지. 그런데 치우천한 깃발을 놓고 응원하는 건 잘못된 일이야. 백관화를 시켜주지 않으면 아마 이것이 이미 뼈에 각인되어서 아이들이 이걸 문화로 지금 인식하잖아요. 매년 이런 국가대표 대항전 경기가 열릴 때마다 광장에 모여서 저 치우천한 깃발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근심하시겠습니까? 그죠? 이것도 말이란 말입니다. 말.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원래 우리 민족은 어둠의 말을 쓰던 귀신의 문화하고 사단의 나라였고 사단의 말을 쓰던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기경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반복하면서 말씀드리면 2023년 대한민국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이 계신 거예요. 또 그 대한민국에 살면서 온누리교회 특별히 무릎 기도에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거예요. 이 신음 같은 기도, 작은 무리일 수 있죠. 이 작은 무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화려하고 세상 사람들이 환호받는 그런 기도를 흠양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 대형 스타디움에서 하는 그런 기도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 우리가 알려져 있는 어떤 분들이 나오고 뭐가 하고 어떤 찬양팀이 하고 이런 거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너희들에게 간절한 내가 주인 되는 것을 인정해 주느냐. 너의 기도에 주권이 나에게 있는 기도인가? 그 간절함의 기도. 다음 페이지요.
기도를 선포해요. 예수님의 기도. 오늘 이 무릎 기도회가 저는 예수님의 기도임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저는 이런 거 연구하거든요. 늦은 밤, 깊은 밤, 밤새 기도하셨고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셨고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에는 또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기도하셨어요. 동일한 원칙이 하나 있더라고요. 주님의 기도에는 간절함. 간절함.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했죠. 저는 그 간절함의 경험이 많지 않아요. 죄송스럽게도. 제 믿음의 크기가, 또 제 믿음의 분량이 그렇게. 그런데 제가 한번 이 정도로 기도하는 것이 간절함이구나 돌파를 했던 적이 저희 아이가 축구를 차다가 가슴에 공을 맞아서 쓰러졌을 때 구로 전화국 앞에서 드렸던 그 기도가 제 기억에는 이렇게 매일 기도할 수 있다면.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인간이 연약하고 인간이 치사하고 인간의 이 마음의 보좌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 내가 그 오후에 드렸던 그 간절함, 주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상 앞에 절했던 그 아들, 무당 부채 들고 칼 들고 춤췄던 그 아들, 이제 하나님 만나서 할아버지에 대한 상처로 손상된 심령을 갖고 있던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동일한 상처를 입고 성장했던 이 아들이 이제 하나님 만나서 믿음 생활하는데 가슴에 공을 맞고 호흡이 정지됐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시여, 제가 구로전화국서부터 일산의 명기병원까지 달려갈 힘도 없습니다. 오나옵고 바라옵건대 삼손 사사에게 허락하셨던 그 마지막 기도, 이번 한 번만 강하게 하여 주시오. 그러면 이 아이의 청년, 이 생명의 청년을 육신의 아비이지만 내가 만약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주님께 사용할 수 있도록 올려드릴 터이니 성령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마 행길이었는데 아마 사람들,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왜냐하면 자기 자손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생명의 그 갈급함이 달려있는데 거기에 체면이, 그죠? 위치가, 그죠? 그렇게 그 기도를 돌이켜서 제가 이제 복기를 보면 그때가 임계점을 돌파하는 기도였구나. 내 모든 걸 다 버리는 생명의 기도였구나. 그런데 왜 이 간사한지라, 이 연약한지라, 왜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런 간절한 기도, 그런 통해의 기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때 주셨던 그 평강의 기도, 세상 모든 것들이 납작해지는 기도, 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권자이고 주인 되시는 그런 기도를 왜 24시간 누리지 못할까?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피켓 기도, 지금 교과서 개정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날이 따뜻한 날이에요. 다행스럽게 세종 교육청 앞에서, 각 도시 교육청 앞에서, 대통령 사저 앞에서, 어떨 때는 4명이 드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2명이 드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횡단보도에서 본사님 한 분이 드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20명이 드릴 때도 있고, 단순 지속 반복 드리는 그 피켓 기도, 그 피켓 기도를 제가 해봤더니요, 기름 부음에 유익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허락하신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의 기쁨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그냥,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네가 나의 거룩을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거리에 나왔구나. 그래, 너희 모인 회중의 무리는 작아 보이지만 내가 이 기도를 하늘 보좌로 상납한다. 막 천군천사들이 느끼면 막 사람들 막 이상하게 쳐다보거든요. 좀 불편하긴 해요. 처음에 갔을 때. 아무래도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근무하는 공간 앞에 또 그 경찰서 직원분들도 와 계시고, 그런데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뭐 위화감도 없어요. 그런 기도. 그리고 이렇게 무릎으로 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기도 시작하기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하늘문이 활짝 열려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새벽 기도 때, 저희 교회 지금 특세 기간인데 강사님이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1시간 기도하면 내가 바뀝니다. 2시간 기도하면 내 주변이 바뀌는데 능력이 허락됩니다. 3시간 기도하면 귀신을 쫓아냅니다. 즉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저는 이거 도전할 거예요. 제가 7시간 금요철야도 계속 해왔었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만 기도하는 것이, 그러면 7시간 기도 철야를 그러니까 막 매일 하지는 못했고요. 그래도 한 20회 이상은 제가 작년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과 관련되는 기도를. 그런데 10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끝나는 기도 모임인데요. 3시 반, 한 2번 정도 고비가 오더라고요. 기도의 고비가. 근데 3시 반 넘어섰을 땐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기름 부음이 있어요. 3시 반석도 오는 그 기름 부음이 있고 5시 마칠 때쯤은 모든 문제가 납작해져요. 이야, 모든 문제, 내가 처리해야 될 모든 것들이 성냥갑보다 더 납작해지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서 이게 매일 유지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연약한 자라 매일 이 유지를 못해요. 감히 이 마지막 때에 선택받은 땅 대한민국에 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3시간 기도에 성공한다. 하나님이요, 이 공동체에서 우리 이 무릎 기도의 공동체에서 나중에 대동강변에서 우리가 복음 통일된 그 대동강변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도가 있었고 수많은 복음 통일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지만 온누리 성전 매주 목요일마다 드리는 무릎 기도, 그 기도도 내가 흡양하였노라. 너희 민족을 향한 복음 통일에 내가 너희 어머니들이 흘린 눈물의 기도,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둔다고 했는데 그 기쁨의 단은 내가 취했노라. 이런 말씀이 있을 것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3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단 1시간만 기도해도 저한테 유익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유익이 있어요. 이 루틴이 잡히기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허락해 주셨으니까 7가지 기도만 해도 1시간은 채워지잖아요. 네, 다음 페이지요. 미디어의 전쟁. 그죠? 귀신 문화, 어둠 문화, 동성애 문화. 동성애가 말로 둔갑이 되어서 이제는 동성애가 당연시 되었고요. 모든 컨텐츠 창작물, 그러니까 즉 책이나 드라마나 영화에 동성애 코드를 넣게 되면 7%의 시청률이 상승돼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할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까? 젠더 이데올로기 캐릭터를 넣게 되면 7%가 인기를 끄는. 그러니까 오히려 안 넣으면 제작사나 감독이나 작가가 이거 왜 안 넣어? 너 유별나? 너 왜 안 넣어? 너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 긴장과 이완을 또 서프라이즈와 서스펜스를 이끌어내려면 젠더 캐릭터 넣어야 된다니까? 야, 이렇게 착한 이야기로 무슨 세상을 휘어잡니? 너 쓰지 마. 너 당신 찍지 마. 이런 주변의 환경들. 그것과 함께 반기독교 정서를 넣게 되면 5%의 시청률이 올라가요. 사기꾼 캐릭터를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세상의 흐름이 어떤가 하면 사기꾼이 이러이러하네, 마약쟁이고 이러이러하네. 그러면 두 캐릭터로 캐릭터 하나가 있어야 되겠는데 목사 시키자. 목사로 하자. 목사로 해서 낮에는 목사, 밤에는 마약 이거 하는 걸로. 어때? 그지? 목사가 좋겠지. 목사. 이 목회자들 기독교 신앙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게 뭐예요? 말의 전쟁에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완전히 다 기울어졌을 때였어요. 2000년 전에는 이미 말이 다 빼앗겼던 때예요. 빼앗겼던 때인데 회복을 허락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 승천하심으로 회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다시 이 땅에 말의 전쟁이 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다음 페이지요. 자, 귀신의 문화가 이제는 재미로 또 삶의 어느 방편으로까지 들어왔어요. 이태원에 저런 어떠한 그런 청년들과 관련돼 있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전에 아마 여기 유아교육 관련돼 있는 일 하시는 권사님 또는 또 어머니들 계실 거예요. 아이들 어린이집에도 저 할로윈 뭐 축제한다고 뭐 아이들 옷을 이런 거 갖다 주세요. 그건 뭐예요? 이미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런 지경. 사도행전 4장, 잠언 4장 23절에 우리 지켜야 할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던 그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미국에서 작년에 이 법이,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아도 결혼정준법이란 법이 전 주를 소구합니다. 법은 사람을 강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서 특별히 무릎 기도에서 깨어서 기도하셔야 될 것은 미국이 갖고 있는 영향력입니다. 미국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미국은 지원의 나라예요. 미국의 가치가 전 세계를 경영합니다. 미국의 정신이 그 시대를 주도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신이 어떻게 되었어요? 결혼종준법이라는 동성혼이 가능해지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남성 여성 이외에 26개 성이 합법화되는 그런 영향력이 지금 대한민국으로.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과 함께 귀신의 문화, 대학가에 가장 많이 있는 게 타로 점집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자녀분한테. 너도 혹시 타로점 보니?
절대로 보면 안 되는 게 그게 흥수야 몰래에게 네 육과 영과 혼을 바치는 것과 동일한 거야. 재미로 본다고 그래도 절대로 그런 거 보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그래서 말씀한 자 친구들이 그런 거 보러 간다고 그럴 때 나는 그런 거 안 봐도 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또래 문화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너한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너한테 요한복음 1장 10절의 말씀, 너한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 아니면 특별하게 자녀와 관련되어 있는 스토리를 주셔도 돼요. 저는 우리 아이에게 그 가슴이 기웅 맞았던 그 기웅으로 폐가 찢어졌던 우리 아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동일하게 주었어요. 증인이야 아들? 아무나 증인되는 거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수시로 무시로 반복시켜요. 아들 오늘도 증인되는 삶을 살았습니까?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 그래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증인은 승리 안 되니까 하나님께 중심만. 오케이? 알았지? 그래 어디 여행 가? 가. 알았어. 밤을 특별히 지키세요. 이렇게 알아듣게. 왜냐하면 너무 강제성을 띠면 아이 또 내가 애인가 뭐 이러거든요. 그냥 그것만 상기. 그래도 조금 위험 수위가 보인다 그러면 너 옛날에 말이다. 아버지가 구로전하고 앞에서 너 공 맞아 쓰러졌을 때 이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자, 차별금지법 교과서. 자, 특별하게 이런 게 다른 나라는 다 통과가 됐다니까요. 다른 나라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태국에서 뭐 그렇게 하든 말든 필리핀에서 죄송합니다. 이것도 전 세계로 나가면 다른 나라 뭐 네팔에서 그렇게 하든 말든 뭐 캐나다에서 그렇게 하든 말든 미국에서 그렇게 하든 말든 대만에서 그렇게 하든 말든 하나님의 관심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님의 계획이 계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지켜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한다고요? 정말 만만의 말씀. 그런데 이 일들이 어떻게 지켜져요? 이렇게 기도의 씨를 뿌리기 때문에.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후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방에 나간 당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통일과 생명 바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북녘 땅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호, 장만석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완전 통제구역에서 생사의 여탈 속에서 신음하고 있지만 당신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7분 중에 이미 4명이나 5분들은 소천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주님 그 이외에 이 이름성의 선명성을 가지지 않은 수많은 무명의 완전 통제구역에 있는 당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생명으로 증거하오니 주님 천군천사 만군천사를 보내주셔서 오늘 하루를 안이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태의 왕국에 그들을 심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늘보좌의 보혈의 피로 뿌려지려면 무릎으로 기도드리는 어머니들의 기도가 동력이 되어야 돼요. 마중물이 어떤 거예요? 온물이 펌핑되어서 나오려면 누군가의 한 바가지의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가치는 세상이 알아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응하는 기도이기만 합니다. 왜 제가 증거하고 선포하냐면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막 전국 팔도각지 막 하루에도 4개 5개 뭐 촬영 현장 인터뷰 부족한 사람들 여러 가지 로드맵을 만드는 왜냐하면 미디어에 관련되어 있는 로드맵을 이렇게 첨언해 드릴 만한 분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진지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때 저의 약간의 조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갈 때마다 이제 주시는 감동이 있거든요. 아, 여기 모임은 좀 어렵다. 아, 여기 모임 그런데 오늘 지난번에도 그렇고 무릎 기도가 주시는 그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이 땅 또 기도가 제대로 흠양되지 않으면 어떤 일들, 말의 전쟁에 지게 되면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네 언어만 쓰게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뺏으려고 할까요? 왜 어둠이 이렇게 차별금지법, 뭐 성적 자기결정권, 섹슈얼리티 왜 이렇게 말을 뺏으려고 그럴까요? 말을 빼앗기게 되면 생각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빼앗기게 되면 가치와 신념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그럼 좀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북한은 좀비처럼 살아간단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모든 국민이 태양신을 실제로 믿는 거예요. 맨 위로 가시면 좀비 마약 빼먹은 것 같습니다. 파워포인트 처음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한 4페이지 정도로 가시면 네, 좀비 마약. 눈에 보이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니까요. 지금 미국이 저래요.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도시마다 할렘가라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좀비 마약이라고 해서 뭐냐면
옛날 마약은 숨을 못 쉬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독성이냐면 숨을 안 쉬어도 쾌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호흡을 안 해도 쾌감이 있는 거예요. 배로 호흡을 안 해도 이 약에 취해서 죽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중국에서 또 이거를 만들어요. 여러 가지 종류 중에. 그러니까 정말 G1과 G2가 영적 전쟁을 벌이는데 경제적으로 지금 중국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러니까 집중적으로 저런. 그런데 세상 문화에 지금 미국이 침노당하고 있으니까 군사력은 세계 1위일지 모르지만 세상 문화에 침노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청년들은 지금 약물까지 갔어요. 우리 청년들은 약물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어디까지 갔어요? 동성애 문화로. 퀴어 문화가 일반화돼 있다고. 동성애 문화가 일반화돼 있다고. 자기가 조금 이렇게 이해력이 있고 조금 인류애적인 사람이고 내 스펙이 좀 있다 그러면 동성애 친구 한 명이 있는 거예요. 남자인데 내가 동성애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나는 그 정도까지 인권적 휴먼 라이트의 권리로 그런 사람들까지 이해해. 남성 여성 이해해. 26개 성을 가진 친구를 나는 이해해. 그러면 저 친구는 굉장히 인터내셔널하네. 이렇게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 자, 아까 페이지로 가주십시오. 아까 페이지로. 네, 넘어가고. 네,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도 영상으로 지금 만들어서 우리가 시즌 1, 시즌 2, 시즌 3 만들고 이제 시즌 4는 교과서 개정과 관련돼 있는 거 만들려고 해요. 교과서가 개정되면 이제 학교마다 분기마다 네덜란드처럼 보라색의 금요일이라고 해서 네덜란드는 금요일 날마다 보라색 옷을 입고 동성 퀴어를 즐기는 거예요.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클랙 에그라 그래서 계란을 바위에다 깨는 거거든요. 클랙 에그. 이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제자인 이성애자를 동성애자로 만드는 걸 클랙 에그라 그래요. 그래서 동성애자 선생님 커뮤니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학교에 동성애자 선생님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쁘장하고 마음에 드는 청년이 있으면 그 청년을 동성애자를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데리고 유혹을 해서 동성 간의 행위를 한 날을 클랙 에그가 된 날이에요. 그러면 그 커뮤니티에 올리는 거예요. 3학년 7반 누구 드디어 클랙 에그 됐음. 그럼 뭐 축하 이런 형태로.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진다고 생각되세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과서 안에 문화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말로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시작은 말로 되는 거예요. 모든 시작은 말로 되는. 그 말을 경계하지 않을 때 그런 비극이 초래됩니다. 비극초래해서 그런 내용을 이제 뽀를 만들 텐데 교생 선생님으로 온 대학생 선생님을 이게 잘 대해주니까 중학생 아이가 선생님이 왜 나한테 잘해줘? 그런데 이 교생 선생님이 동성애자예요. 이 중학생 아이를 성적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생님이 에이즈 환자였던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이 겪게 되는 정신적인 혼란함. 나도 에이즈에 걸리자. 그런데 이 비밀을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말을 잘 들어주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는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이가 혹은 그런 고백을 할 때 놀래고 그렇게 이놈의 새끼 아이고 이거 누구한테 이렇게 행위를 보이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용수.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겠구나. 그런 것들을 겪었네 우리 용수. 그러면 이것이 돌파되어서 하나님이 이 일과 관계되어 있는 기름 부음의 사역자가 되겠다고. 상처 받아야만 치유자가 될 수 있거든. 예수님이 그러했거든.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일이지만 우리 홍수에게 이런 일 걱정 마. 엄마가 함께 기도하자. 어떻게? 3시간. 1시간 기도하면 내가 바뀌고 2시간 기도하면 주변이 바뀌고 3시간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이 바뀌죠. 기도로 무장된 어머니, 기도로 무장된 할머니, 기도로 무장된 권사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그걸 만들려고 하는데 일정 부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건 편하게 저는 편하게 우리 무릎 기도회가 계속적으로 중보해 주시면 여지껏 하나님의 그 공급에 의해서 저희들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만들 때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들 이제 함께 기도해 주십사. 저들 이제 케냐의 이무미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이유니스 선교사님이거든요. 4년 전에 이걸 만들 때 제가 안 만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외과 수술 의사라고 치면 작은 수술이든 큰 수술이든 수술방에 펼치는 거는 시스템이 동일해요. 매뉴얼이. 종기 하나 떼는 거나 캔서 암 수술하는 거나 똑같아요. 석션기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작은 영상을 만들거나 큰 영상을 만들거나 그 들어가는 모든 매뉴얼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촬영팀이 있어야지, 조명팀이 있어야지, 제작팀이 있어야지, 연출팀이 있어야지, 차량이 있어야지, 카메라 있어야지, 배우 있어야지. 물론 규모를 축소시키고 형평에 맞게 이렇게 만들지만 과정은 동일하단 말입니다. 이거를 저는 다 하니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긴 하지만 이 일을 뛰어다니는데 제가 다른 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케냐의 이문미라는 선교사님은 어떻게 이 내용을 하셨는지 톡을 주셨어요. 윤 감독님, 개인적으로 누나 동생 하는 사이인데 윤 감독님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이프팸이라는 걸 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꼭 제작해 주십시오. 또 차량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케냐 선교지 5,000원으로 보름치 옥수수 사신대요. 저도 거기에 정기적으로 하는데 원주민들에게 그런 케냐 선교지로부터 정말 이거 오늘 처음 고백하는데 선교지로부터 선교비를 받은 공동체입니다. 차량을 지원해 주셨어요. 그 차량을 지금 4년째 하고 다녔는데 그 차량이 굉장히 노후됐어요. 노후되어서 또 청년들 안전이 있습니다. 먼 거리 다녀야 돼요. 그래서 계속 지금 뭐 분기별로 고치면서 타고는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일단 청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차량에 대한 그런 그 필요도 제가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교과서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피켓 기도와 함께 영상물들이 탑재되어야 1분짜리, 3분짜리가 탑재. 아직도 교과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교회 굉장히 많고요. 일반 어머니, 아버님들 잘 모르시고요. 아이들이 뭘 배우는지 몰라요. 그리고 말의 전쟁이 지금 진 시대를 살아가니까 성평등이라고 그러면 좋은 뜻 같잖아요. 성적 자기결정권 좋은 뜻 같잖아요. 그 결정권 안에 성전환이 가능하고 조기성애가 가능하고 동성애가 가능하고 낙태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것들을 모르시잖아요. 그런 전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미디어로 해야 돼요.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청년 미디어 300용사를 반드시 세워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세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청년 미디어 300용사를 세우기 위해서 저희 월요일 날 7시 반에 대학로에서 매번 기도회 하거든요. 청년 예비 스타들, 예비 예술가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제 13회차예요. 구정 연휴 그 월요일 날이 13회차인데 혹시라도 먼 곳에 안 가실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청년들 응원해 주시러 대학로로 한번 참여해 주셨으면 저희들한테 청년들한테 큰 격려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 대학로 위는 모든 문화의 시작이 만들어지는 곳이거든요. 어둠이 만들어지는 곳이거든요. 거기로부터 시작된 음란, 동성애 뮤지컬 그런 콘텐츠가 10년 뒤에는 모든 청년들에게 생활화되는 그런 도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포한 거예요. 제가 그런 과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땅 먼저 기경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먼저 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생명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청년들 직접 오시기 뭐 하시면 유튜브로라도 참여해 주셔서 한 번의 댓글이라도 청년들 찬양 귀합니다. 청년들 그래요. 미디어 300년사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도 주시면 우리 미래 세대가 큰 격려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 이후에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해야 되죠. 네, 40분까지니까 짧게 그냥 7개 제목 제가 이렇게 서투릅니다. 말씀 마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나라, 민족과 교회의 회개 위해서, 다음 세대 위해서 하겠습니다. 자,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이 위대한 나라, 이 대한민국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회개의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회개의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릎 기도를 음양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와 교과서 개정 반대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시여 무릎 기도로부터 주님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통일의 기도를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주주의 국가 중에 유일무이하게 이 법을 막아내고 있는 기도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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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허락하셨던 증인의 기도를 아버지여 무릎 기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허락하셨던 아버지시여 귀신을 쫓아내며 새마을을 말하며 뱀을 집어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는지 애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얻는 즉 나음을 받으리란 그 말씀의 기도가 증거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기도회 동안 이 선포가 아버지 묶여있는 모든 자들에게 자유함을 허락되는 놀라운 치유의 기도가 되기를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영광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영광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각 대륙마다 나가 있는 당신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갈급한 아버지의 생명의 위급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거룩을 위해 부르짖는 당신의 아들들 아버지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아들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스테판 집사에게 허락하셨던 아버지의 그 충만의 병락을 허락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허락하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전체와 오래 참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의 아들들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방에 나가 있는 당신의 아들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엘리야 운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편 122편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기도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방 민족 중에 히브리민을 선대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알리아 운동에 함께하는 공동체들에게 사명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다니엘처럼 생명을 내걸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오니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병호 피국기 처측교회 기모로 함께도 장로님 당신의 아들들 완전 동절구에게 억류되어 있는 당신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원하옵고 바라옵건대 이 무릎 기도를 음행하여 주셔서 동토의 한국 극당에 억류되어 있는 당신의 아들들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무릎 기도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3시간 기도 운동에 아버지 마중물 되길 원합니다. 민족이 깨어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후대가 세워지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3시간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무릎 기도가 3시간 기도 운동에 마중물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회복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통해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미디어 권역의 아버지시여 청년 미디어 300용사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랩터파스 모든 미디어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처럼 모든 미디어가 말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둠의 시대에 당신의 아들들 세워지길 원합니다. 300명의 미디어 용사 아버지 하나님께 반응하는 청년들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청년들 세워주시옵소서. 부정의 언어가 아니라 긍정의 언어로 답해주는 하나님의 아들들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 무릎 기도의 이 기도로 청년들 세워지길 원합니다. 화재 공동체에 필요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지요. 그 필요에 어려움들 성령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청년들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일에 필요한 공급을 구하오니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청년들 안주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기의 청년의 시간대 세상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거룩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바치는 청년들, 자기의 꿈을 소망하는 청년들, 자기의 비전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청년들, 주님 어머니들의 기도로 아버지 세대의 기도로 눈물의 기도로 그 아이들 세워지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이 세계의 청년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디어가 세계의 미디어입니다. 대한민국의 음악이 세계의 음악이오니 주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신앙에 반응되는 청년을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내 삶의 마지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아버지 기도하는 이 공동체에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뭐 시간이 계속 주어진다면 부흥회까지 이어갈 그런 분위기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예, 부족한 사람의 선포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